안녕하세요. 정철수 치유스토리의 정철수 목사입니다. 혹시 축사 사역에 관심이 있으십니까? 축사 사역을 영어로는 엑소시즘이라고 하고 축사 사역자를 엑소시스트라고 하는데, 이 엑소시스트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영화 엑소시스트 여러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바티칸 신부가 축사 사역을 하는 장면을 영화로 담았는데 매우 흥미진진하고 때로는 스릴이 넘치기도 합니다. 잠깐 여러분에게 책 한 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보이세요? 조금 더 가까이 보여드리겠습니다. 더 라이트. 우리나라 말로는 의식이라는 말인데, 성지 바티칸에서 벌어지는 비밀의식. 다시 말해, 바티칸 안에서 축사 사역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그 사례가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이 더 라이트에 잘 실려져 있습니다. 이 책을 보게 되면 제가 얼마나 열심히 읽었는지 이렇게 책갈피가 하나하나 있는 거 보이시죠? 저도 꼼꼼하게 밑줄 그으면서 읽어보았습니다. 저도 축사사역의 전문가이기 때문에 가장 이상적인 축사사역을 어떻게 해야 될까? 바티칸에서는 어떻게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지 많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바티칸에 가게 되면 지하에 철문으로 된 방이 있는데, 그리고 그 방 안에는 쇠로 된 의자가 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을 그곳으로 끌고 가 의자에 앉히고 가죽끈으로 묶고, 여러분 영화에 보게 되면 성수를 뿌리고 십자가를 들이대고 예수의 이름으로 막 귀신을 쫓아내는 장면, 엑소시스트에서 여러분 보셨죠? 그러한 똑같은 의식을 실제로 그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름답게 보이십니까? 멋지게 보이십니까? 영화에서는 멋지고 또 때로는 스릴이 있을지 모르겠으나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너무 원초적인 축사 사역이 아닌가, 바람직한 축사 사역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귀신이 사람에게 붙어 있을 때는 그 사람에게 상처와 어떠한 마음의 병이 있을 때, 어떤 트라우마나 어떤 스트레스나 여러 가지 어떠한 심리적인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을 통해서 귀신이 들어오게 되고 또 역사를 합니다. 그런데 심리치료 없이 바로 축사사역을 하게 되면 정말 욕을 하거나 폭력을 행하거나 온갖 정말 사건을 벌이면서 귀신이 떠나가게 됩니다. 또 그렇게 떠나가도 또 조금 있으면 다시 들어오기 때문에 축사사역을 오히려 안 하는 것이 더 낫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유튜브를 보게 되면 박혁이라고 하는 젊은 청년이 축사사역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손을 뻗고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아 떠나가! 하면은 막 이곳저곳에서 귀신이 소리 지르면서 떠나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냥 떠나가는 게 아니라 막 여러분 영상 보셨죠? 토하기도 하고 눈이 뒤집어지고 욕하고 폭력을 행하고, 여러분 괜찮아 보이십니까? 축사사에 가면 그렇게 꼭 토해야 되고 눈이 뒤집어져야 되고 폭력을 행하는 장면들, 그게 아름다운 축사사역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축사사역을 잘못하게 되면 정말 굉장한 위험한 사태가 벌어질 수 있습니다.
가령 어떤 건물의 2층 같은 곳에서 축사 사역을 하다 보면 귀신이 갑자기 나오게 되면 건물 밖으로 뛰어내릴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뛰어내려서 죽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고 또한 굉장한 소송에 휘말릴 수가 있습니다. 박혁 전도사가 전도사는 아니고 박혁 전도자가 사역을 할 때 보면 정말 이러한 정말 심리치료가 없이 곧바로 예수의 이름으로 축사 사역을 하다 보니까 많은 문제점을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어떤 집회 장소에 그 사람만이 있는 게 아니라 가족이 있지 않겠습니까? 아내나 남편이나 자녀들이 그 집회에 참석했는데 자기 아내가 세상 말로 막 거품을 물고 또 토하면서 눈이 뒤집히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그렇게 할 때 또 남편이나 자녀가 그렇게 그 귀신이 떠나갈 때 그런 모습들을 보이게 되면 축사 사역이 끝난 다음에 그 사람이 어떻게 교회에 다닐 수 있겠습니까? 나중에는 수치심 때문에 결국에는 교회를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잘못된 축사 사역 때문에 그 사람이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없고 결국에는 교회를 떠나가게 되는 빌미를 제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러한 잘못된 축사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이 영광받는 것이 아니라 귀신이 마치 주인공이 되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예배 주인은 누구인가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찬양해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예배 중에 귀신이 막 거품을 흘리고 토하고 비명을 지르고 소리를 지르게 되면 예배가 그리고 분위기가 정말 그렇게 아름답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집회에 가게 되면 멀쩡하던 사람이 오히려 귀신 들리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축사 사역을 해야 될까요? 가장 이상적인 축사 사역은 바로 축사 사역을 하려고 하지 말고 그 사람을 심리치료를 전문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가령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되면 이 귀신 들린 그 현상이 6이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1부터 10까지 있다고 하면 5가 넘어가게 되면 통제가 쉽게 되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 바로 축사 사역을 하게 되면 많은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먼저 그 사람을 심리치료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둠의 영이 6이나 7에서 5, 4, 3, 2 이 정도 떨어졌을 때 그 다음에 축사 사역을 하게 되면 제가 이 영상을 촬영하는 이 톤으로 축사 사역을 할 때 어둠의 영도 이 정도의 톤으로 말하고 결국에는 떠나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축사 사역은 어떠한 뭔가를 퍼포먼스로 보이려고 하는 것보다는 그 사람을 정말 사랑하는 사랑의 어떠한 표현으로서 축사 사역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요즘에 박혁 전도사의 그 축사 사역은 많은 문제점이 있지 않은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것보다는 사랑으로 만나고 그리고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오랜 시간 동안 상담을 통해서 그 내적인 마음의 병을 치료해주고 축사 사역을 할 때 어둠의 영이 쉽게 떠나가고 그리고 그분도 교회를 떠나지 아니하고 교회를 잘 다닐 수가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아주 친하게 지내는 청년에게서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할머니가 계셨는데 얼마 전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할머니는 얼마나 자녀들을 사랑했는지 그 집 안에서 물을 떠다 놓고 마치 그 무당처럼
자녀들을 위해서 열심히 매일같이 그렇게 불공을 들이는 그러한 분이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가정에 많은 불치병들, 희한한 피부병, 여러 가지 질병들이 끊이지 않고 생겨났는데, 어쨌든 그 할머니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제가 한번 찾아가야 되겠다 싶어서 그 장례식장에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조문을 하고 이제 식당에서 식사를 하는데, 저하고 친한 그 청년, 이 청년이 어떻게 저하고 친해졌냐면 저희 가게에서 오랫동안 알바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저하고는 굉장한 절친인데, 제가 열심히 이제 식사를 하는데 이 청년이 제 옆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장님, 통통 튀어요. 그러면서 뭔가를 느끼고 있는 거예요. 아니, 뭐가 튀니? 제가 다른 사람 옆에 있을 때는 안 그랬는데 사장님 옆에 있으니까 제 마음 속에서 뭔가가 통통통통 튀는 거예요. 저는 목회자이면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목회 현장에서는 저를 목사님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사업 현장에서는 저를 사장님, 점장님, 또는 회계사무소에서는 대표님이라고 저를 이렇게 말합니다. 어쨌든 이 아이는 제가 사업에서 만났기 때문에 저를 목사님이라고 말하지 않고 사장님 이렇게 말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 아이에게 제가 손을 얹었습니다. 이제 어떠니? 그랬더니 사장님 이제 안 튀어요. 다시 말해 이 아이에게 귀신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성령 충만하다 보니까, 제 성령 충만한 제 옆에 있다 보니까 이 귀신이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해서 막 통통 튀는 거예요. 그런데 손을 떼면 사장님 또 통통 튀어요. 손을 대면 어때? 조용해졌어요. 또 손을 떼면 사장님 또 통통 튀어요. 계속해서 이렇게 반복적인 거예요. 근데 이 아이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아이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거나 뭐 부처를 믿거나 다른 어떠한 신을 믿어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종교다원주의 사상을 이 아이는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믿음 때문에 아무리 정말 귀신을 제가 손을 대고 축사사역을, 그러니까 떠나가라고 말을 했는데 떠나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식당에서 같이 이제 식사를 하면서 이제 잠깐 멈추고 나서 식사를 멈추고 아이에게 영적 기도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따라하라고 했어요. 주님, 제가 지금까지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제부터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은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한 것을 믿습니다. 오직 구원은 예수님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이렇게 영적 기도를 시키고 나서 이제 어떠니? 라고 물어보았더니 사장님, 이제 안 뛰어요. 제 마음이 평안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난 다음에 또다시 이제 만나서 물어보았어요. 어떠니? 내 옆에 한번 앉아봐봐. 통통 튀니? 아니요, 안 튀어요. 제가 따로 막 멋지게 막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아 떠나가! 이렇게 말한 것도 아닌데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를 했더니 귀신이 자연스럽게 떠나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축사사역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박혁 전도사처럼 막 그렇게 소리를 질러야 귀신이 나간다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제 치유사역이나 부흥회에 참석하신 분들은 다 보셨을 겁니다. 저는 제가 손을 대면 귀신이 때로는 드러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소리 지르지 않습니다. 그냥 손을 대고 조용히 말하죠. 아버지마 예수 그리스도의 면허니 떠나가. 그렇게 하면 떠나가요.
때로는 쓰러치면서 떠나가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부드럽게 치유사역을 하고 축사사역을 하게 되면 그 성도가 교회에 떠나지 않고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리를 지르고 막 거품을 흐르고 토하고 폭력을 행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나중에 그 사람이 치유받은 다음에도 교회를 다닐 수가 없습니다. 왜? 사람들이 다 축사사역을 받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자기가 눈이 뒤집어지고 토하고 욕하고 폭력을 행하는 것들을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이 봤는데 어떻게 그분이 교회를 다닐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축사사역 어렵지 않습니다. 가장 먼저 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세요. 그리고 심리치료를 해주세요. 그리고 어둠의 영의 그 파워 지수가 6이었다면 5, 4, 3, 2 이렇게 약화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조용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어둠의 영을 쫓아내면 간단하게 축사사역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도 멋진 축사사역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철수 치유소리의 정철수 목사였습니다. 행복하세요.